십자가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오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정말 임하고 불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 말씀은 다니엘이 받은 성령의 기름 부심이라고 정했습니다. 다니엘이 받은 성령의 기름 부심. 이 시간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아야 됩니다. 예배가 약해지면 모든 것이 약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뜨거운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강력한 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을 충만히 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고 하늘의 영계의 비밀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큰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깨닫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대의 흐름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히데계 강가에서 큰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의 고통스러운 운명 때문에 번뇌하는 마음으로 슬퍼하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사의 흐름을 깨닫고 역사의 방향을 바꾸기 위하여 다니엘같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결단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보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타내 주시리라 믿습니다. 벨드사살이라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그러죠.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벨드사살이라는 다니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큰 전쟁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한 지 3년이 지난 해였습니다. 큰 전쟁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장차 당할 역사의 대환란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전쟁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알았고 또 그 환상을 깨달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그의 종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도 말씀하고 계신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있어 무너져버린 이 시대의 흐름을 알고 모든 것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환상을 보면 앞으로 미래가 어둡고 소망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점점
어둡고 포악해져만 가는 것을 생각하며 이로 인하여 다니엘이 고통스러워하며 슬퍼하며 금식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2절을 보면 그때 나 다니엘이 새 1회 동안을 슬퍼하며 그러죠. 이 소식을 듣고 큰 전쟁에 관한 미래의 소식을 듣고 역사의 흐름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3절을 보니까 새 1회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리라. 다니엘은 희망이 없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슬픔 가운데 아무 음식도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실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민족과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 역사의 미래를 생각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이상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니엘의 비상기도를 올려드려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면 4절을 보세요.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다니엘이 히데겔의 큰 강가에 있었습니다. 큰 강가에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호렙산 제단 큰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얼마든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월 18일 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 가운데 충만히 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본문 4절에 첫 달 24일에 히데겔 큰 강가에서 다니엘이 기도 중에 받은 계시였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면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실감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5절을 보면은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줄 그러죠. 본문 5절에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주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계의 세계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주 한 사람이 세마포의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박수 순금띠를 띄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기도 중에 예수님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은 바로 인간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장면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분은 오직 주권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며 나는 길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땅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다니엘에게 힘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나타나신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시고 계십니다. 본문의 말씀에 다니엘이 기도 중에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대제사장의 속죄일에 입는 세마포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허리에는 우박수 순금띠 정금띠를 둘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왕을 상징하는 복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나타내 주시고 계신 장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영안이 열려서 다니엘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지하여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6절을 보세요. 본문 6절을 보니까 또 그의 몸은 황혼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아멘. 그의 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의 몸이 황혼 같다는 말씀은 고귀하신 예수님의 품격과 인격을 말씀하시며 그의 얼굴이 번갯빛 같다는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영광의 강명의 빛을 드러내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햇불 같다는 말씀은 완벽한 하나님의 예리한 통찰력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빛난 녹과 같다는 말씀은 전능하신 권능을 의미하고 많은 무리의 소리는 하나님의 위엄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음성이 작고 세미하게 다정하게 들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크게 장엄하게 웅장하게 소리가 들리기도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정말 잔잔한 그 소리로 들려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웅장한 소리로 크게 들리는 외치는 소리 같은 그 음성도 때로는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다니엘 혼자 그 어미하고 장엄한 이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이상과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그러죠. 다니엘이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홀로 보았어요.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가 오늘날도 펼쳐주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그러죠.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다니엘이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본문 8절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그러죠. 내 몸에 힘이 빠졌고 아멘. 다니엘이 하나님의 이상을 환상을 보면서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하늘의 영계의 비밀의 세계를 보면서 내 몸에 힘이 빠졌다 그래요.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이러잖아요.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아주 충만히 임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러죠.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분명히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잡혀 있을 때는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히 사로잡힐수록 명백하게 지혜로운 말씀이 들려오고 더 구체적으로 세미하게 들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에게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며 거룩하고 진실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보세요. 다니엘이 그렇게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입신이 들어가 환상을 보고 주님의 음성도 듣고 성령으로 깊게 사로잡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천사가 날아와 어루만지며 이렇게 하늘의 소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세요. 10절을 여러분들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상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상상하면서 한번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0절을 보세요. 본문 10절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러죠. 한 손이 있었어요. 손이 직접 와서 만져주었다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어떤 전도사님도 그 이마에 천산지 비몽사몽간에 이마에 이렇게 손을 대고 만져주었다는 그 환상을 보았다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본문 10절에 다니엘에게도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대요. 여러분들 이 기적같은 역사가 오늘날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렇게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만져주고 계신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에 땅에 닿게 일으켜 세웠어요.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하고 계신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다니엘에게 이 음성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므로 이 말을 듣고 잘 깨달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11절을 보세요.
11절을 보니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그러죠.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아멘. 천사가 와서 다니엘에게 격려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러죠. 말씀에 순종하며 천사의 음성을 듣고 바로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용기를 갖고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문제 가운데 어렵고 세상을 살면서 힘든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기도 중에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참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음성이 들려왔잖아요. 저에게는 어떤 분한테 알려주신 것입니다. 참아야 하느니라. 그리고 믿음을 가지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다니엘에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이 떨어졌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응답의 사인이 내가 결심하는 스스로 겸비하고 스스로 결단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응답의 사인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에 오케이 사인이 떨어졌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아멘. 응답받았어요. 응답받았네.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응답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문제 사건이 지금 현실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스스로 결단하는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결심한 그날에 하나님의 사인의 응답이 떨어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천사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신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셔요. 왜냐하면 다니엘서 9장 22절에도 우리에게 기도 중에 나타내 주셔서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9장 22절을 보면 내게 가르치면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날아왔느니라 그러죠. 영적으로 날아오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편지 청구서를 날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다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응답의 사인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23절에 보니까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왔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러니까 너는 크게 은총을 입었으니까 너는 이를 생각하고 그 한상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무너지는 정치계와 종교계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역사해 주신과 같이 우리는 역사에 대한 시대적인 흐름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다니엘서 9장 26절을 보세요. 애쓴 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다니엘이 기도 중에 이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까지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62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래요. 앞으로 성령 사역을 하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패하고 부정하게 된 것은 바로 성령 사역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인데 바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대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 시대적으로 지금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에 보면은
장차 하나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성소를 무너뜨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시슬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대요. 전쟁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시대적인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대요. 그러면서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더 악해져 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면 14절을 보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을 보세요. 다니엘서 10장 14절을 보세요.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깨닫기를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될 일, 장차 될 일, 속기 될 일, 반드시 될 일을 이 종들에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인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역사가 있냐면 본문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큰 전쟁의 대환란의 일이 금방 일어날 것이 아니라 이 환상이 다니엘에게 보여준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다 그랬어요. 정말 기가 막힌 역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내 주시고 이런 말씀을 들려주실 때는 정말 놀랄 일이에요. 정말 놀라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떻게 들려오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놀라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그래서 놀란 거예요. 이런 말을 할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랬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지지라 그러죠.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입술을 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천사가 내려와서 입술을 만지고 또 이마를 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느끼고 깨닫도록 역사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이 그렇게 입을 열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주여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빠졌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기가 막힌 환상을 보여주니까 다니엘이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말문이 막혔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에게는 이런 역사적인 흐름을 나타냈어요. 하박국 선지자도 그 창자가 떨렸다 그랬어요.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하박국이 그 창자가 떨렸다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다니엘도 똑같은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정말 시대의 흐름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놀라우신 뜻을 이 땅에 펼쳐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빠졌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내 몸에 힘이 없어졌어요.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입신이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여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사오리까 하니 18절을 보세요. 천사가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힘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세요. 18절 읽겠습니다. 다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아멘.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만져주고 있어요. 만져주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오늘날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9절을 보세요.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이것이 누구의 음성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19절에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났다 그랬어요.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렇게 힘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들을 치유하고 계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힘을 주시며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떤 말이 들리냐면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세상의 모든 환경을 보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평안하라. 아멘. 강건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이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힘을 주시고 강건하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막혀있는 모든 환경들이 열려지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모든 것에서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 역사가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하늘로부터 주시는 생명의 기름을 공급받아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려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20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야.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지금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영적으로 성숙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모든 뜻을 발견하시고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그렇게 말씀하시죠. 바사 군주라는 것은 바사군이란 악한 영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너는 내게 왔는지 너는 아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내가 너를 돕고 싸워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너를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21절에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진리의 글이라는 것은 뭐예요? 성령 말씀입니다. 성령 말씀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 예언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에 변하지 않는 이 말씀은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시면서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잖아요.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의 불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멘. 영적 전쟁에 강한 미가의 천사가 함께 하면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새로운 힘을 주시며 승리의 길로 오늘날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문제, 질병 문제, 물질 문제, 그리고 자녀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믿음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인생의 길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우리는 영계의 세계를 깨닫고 강력한 기도로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는
바사군, 악한 세력을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영적인 무기를 주신 것은 바로 기도와 말씀과 찬양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우리는 영적 무기가 녹슬어 버리면 우리의 삶도 흔들리게 돼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도로 악한 영들을 방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니엘처럼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을 봐도 시편 27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여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수하리요. 이렇게 당당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하여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렇게 담대한 마음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흰대의 강가에서 다니엘이 환상을 보며 힘을 얻고 응답받는 그 역사가 오늘 호레산 제단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은총을 받은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평안하라. 그리고 강건하라. 힘을 주시며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는 역사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고난에서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 뒤에 감춰진 축복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의 생명줄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도 속에서 노를 저어주시고 우리의 막혀있는 인생들을 풀어주시고 모든 결박을 풀어주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갖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이에요. 회복.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능력받고 축복받아서 무너져버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세우고 무너져버린 가정들과 우리 인생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